출애굽기 19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건넌 지 3개월이 되었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이르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오후 예배 때 출애굽기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줘야 될 상황이 왔죠.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는 이제 구전전승이죠. 그러니까 귀로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돼 보면 400년 동안 이집트의 포로로 이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택함 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사실 그런 개념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애굽 사람이었을 겁니다. 애굽 사람. 그냥 바로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러나 그 바로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그 압제당하고 있는 그냥 고통받는 그냥 사람이었죠. 근데 그들에게 하루는 갑자기 이제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알려주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계시되, 근데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셨으니까 이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그냥 먼 옛날 전설처럼 들려지겠죠.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무슨 호랑이가 말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들려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는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힘으로도, 그 어떤 세계 열강도 감히 대적할 수 없었던 바로, 이 파라오의 그 권세를 한 번에 뒤엎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또 홍해가 갈라지는 걸 직접 경험하여 또 홍해에서 그 애굽의 바로와 모든 군대를 다 수장시켰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구원하는 하나님, 그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겠죠. 하나님 도대체 그분이 누굴까? 하나님 도대체 그분은 누군 걸까? 누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그분은 우리를 찾아와서,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그리고 우리 보고 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지? 가나안 땅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런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경험을 갖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죠? 그때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쓰여진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신명기까지 이게 모세 오경, 모세가 쓴 율법서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의 12아들, 그죠? 10위는 이제 완전수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축시켜 놓고 이제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 근데 딴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을 좀 더 확장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도 우리가 상고해 봤지만 아브라함이 찍고 다녔던 어떤 어떤 삶의 여정, 그 삶의 여정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삶의 여정을 야곱이 따라 산단 말이에요. 자,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갈대 우르를 떠나서 와서 약속의 땅에 있죠. 가나안 땅에 있다가 어디를 가죠? 잠깐 흉년이 들어서 흉년 때문에 어디를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을 간다고요.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사실은 그 애굽의 바로에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리고 그게 두려워하고 있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애굽의 바로의 그 힘에 압제를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아내까지도 이제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도 잃어버린 그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서 그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라도 주시고 그리고 많은 보화를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해요. 근데 사실 그 여정이 지금 출애굽 여정과 비슷해요. 가나안 땅에 원래 살았던 그들을 이제 흉년이 들어 이제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그 흉년을 피하려고 어디로 도망가는 겁니까? 이제 애굽으로 잠깐 도망갔다가 이제 물론 기간이 길어졌어요. 스케일이 커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지만 여기는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땐 70명, 남자 인원만 70명, 나올 때는 60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원리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살아계셔서 너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붙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여정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나안에서 태어나십니다. 그죠? 그 약속의 땅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잠깐 이제 호정령 때문에 잠깐 애굽으로 피난을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려고 이제는 광야를 지나 시험을 40년 동안 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세례 받는 장면이 나와요. 세례를 받으시고 4장에 보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듯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스케일이 좀 작아졌지만 사실은 우주적으로 보면 스케일이 더 커진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 그죠? 메시아께서 직접 아브라함이 살았던 여생, 이스라엘이 살았던 여생을 직접 살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뒤를 돌아보건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실패하더라는 거였죠. 그죠? 사라 팔아먹잖아요. 또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누구부터 시작된 거야? 아담부터였습니다. 아담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구약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현하여 사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떻게 하더라? 그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당하실 때 그 승리하시는 구절을 보면 다 신명기예요. 신명기 6장,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으로 사는 거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 이런 말씀들이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실패했던 그 말씀을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살아내셔서 승리하셨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스토리를 모르면 신약이 잘 이해가 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이렇게 강해를 하건 성경 공부를 하건 맥을 잡건 우리가 구약을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것은 사실 누구의 이야기예요? 단순히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살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재앙받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국 세우고 솔로몬 왕국 세우고 성전 세우고 또 분열되고 이런 모든 스토리가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말세를 당하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히브리서 1장에 있어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옛적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발람이 막 알아듣지 못하니까 나귀를 통해서도 말하고,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나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말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있는 특별 계시, 유일한 특별 계시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는 신구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런 것처럼 말세를 만난 우리, 교회 시대 우리를 말하죠.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됐다는 거예요. 뭐가? 이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바로 우리의 신앙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왜 불러주셨고, 또 그 자리까지 가는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모든 스토리,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여정,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그 스토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나와요. 뭐라고 하죠?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거, 이것이 특징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사장 제도도 필요했고 성막도 필요했고 모든 게 필요한 거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참된 제사장이 뭔지를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운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세운다는데 제사장이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뭐가 필요했어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또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 줄을 알려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막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또 이 성막과 성전이 있고 거기에 제사장이 그 제사장에서 섬기는 걸 통해서 단순히 저 제사장 아론만 대제사장이 아니라 누가 제사장이구나, 우리가 다 이런 제사장이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은 저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지만 저들의 행하는 그 어떤 행복, 그들의 어떤 삶,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들이 바로 우리가 전 세계로 바라보면 그 전 세계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전 세계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제사장이 누구다? 나네를 깨달아야 됐다고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도 출애굽기를 통하면 이제 나중에 가면 성막에 대해서도 배울 것이고 제사장에 대해서도 배울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뭐예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뭐라고 하죠? 너희는 택함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진짜 제사장은 누구다? 우리다예요.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럼 그 제사장의 나라를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면 오늘날 제사장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배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더 나가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의 오경과, 그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했다. 이건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오경, 특별히 창세기부터 출애굽, 왜 이렇게 하나씩 말하면 뭐 생각이 안 나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오경이 다 누굴 가리켜 기록했다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든 출애굽기를 보든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보게 될 것이며, 또 하나는 더 궁극적으로는 참된 제사장이신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어롭게 하게 되실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바로 나오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 그 원어에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르우벤과 시몬과 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 출애굽기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창세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은 점점 확대하며 우리에게 더 구체적인 약속으로 이렇게
하나님 풍성하게 약속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약속을 좀 쳐다보고 그 약속을 통해서 출애굽기의 어떤 맥을 좀 잠시나마 잡으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잠깐 가보세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부름받는 장면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갈대아 우루, 즉 우상 숭배 지역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너는 아버지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떠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이겁니다. 첫 번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런데 재밌는 거라도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해요. 근데 압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번성하는 거예요. 아기를 너무 잘 낳아. 아니 너무 잘 낳는 거야. 애굽 사람들은 애 낳는 게 힘든데 얘네들은 애만 낳으면 죽지도 않아. 너무 잘 낳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겁날 만큼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역사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애굽 바로 왕은 하나님의 언약이 싫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파괴하고 그 언약을 방해하는 존재로 애굽 왕 바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노역을 시켜요. 그죠? 벽돌을 굽는데 벽돌 그냥 구우면은 얘네들이 그 벽돌을 굽고 막 그 당시에 람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짓고 막 그런 일에 아주 힘든 일에 부려먹는 거예요. 왜? 힘들게 하면 애기 못 날 거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힘들게 하면 할수록 더 잘나. 이게 참 고통이었던 거예요. 이 바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더 힘들게 하고 나중에는 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애들 그냥 죽여. 그냥 갓난아기 태어나면 산파를 시켜가지고 애를 그냥 막 날강에 빠뜨리라고 해. 근데 이 산파는 또 겁나가지고 하나님을 겁내서 어떻게 해요? 또 안 죽여.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너무 잘나서 죽이려고 딱 하면 벌써 났다고.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자신의 전심을 다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죽이고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여 그런 고난 속에서도 아이들을 잘 낳더라. 근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아이들을 잘 낳더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더라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되풀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날 거니까 어떻게 했죠? 그 당시 헤롯, 바로의 역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이 어떻게 했죠? 2살배기 어린이들 다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인다고 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나요? 태어나시죠. 이걸 계시록에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록 12장에 보면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옷은 해와 달과 별의 옷을 입었고, 이건 이스라엘 뜻하죠. 그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은 한 남자를 태어나게 할 건데 그 남자는 철장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태어날 것을 누가 싫어해요? 용이 싫어해요. 그래서 그 짐승과 그 용을 어떻게 해요? 어찌하든 그 여자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절대성,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을 봅시다. 그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하는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성취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좋은 환경 속에서 성취될 것 같은데 지금 고난 중에서 뭡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돼요. 70명이 400년 만에 60만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게 된 거죠. 이 남자와 여자까지 하면 한 200만 정도 되는 겁니다. 7, 48 이렇게 이 정도 되면
80만 정도 이 정도 되겠죠. 64, 24 240만 정도 되겠죠. 자, 우리 1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근데 그 복이 뭐냐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이 된다. 복이라는 것은 뭐죠? 이걸 개역 성경엔 복의 근원이라고 의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목이 말라요. 너무너무 목이 말릴 때 복은 뭐죠? 우물에 가서 물을 퍼먹는 게 복이잖아요. 그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물을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단순히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네가 복이야. 그러니까 네가 우물이야. 그러니까 너는 물을 마셔서 네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우물을 퍼마시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희를 우물을 줄게. 그러나 네가 우물이 되리라 이 말인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을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출애굽기는 사실은 그래서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15장은 조금 더 확대해 줍니다. 15장 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손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보더니 자기도 나이가 너무 많고 90세가 넘었고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 거예요. 종. 그래서 이 종이 내 아들로 합시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 씨를 주지 아니하셔서,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나도 갖고 싶죠 자손. 그러나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좀 원망하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성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거의 뭐 푸념입니다. 푸념. 그랬더니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조금 더 이 언약을 확대하는데요. 큰 민족을 이룹니다.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네가 복이 될 거야. 근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할 거예요? 자손을 통해서 할 거라는 거예요. 내 씨를 통해서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씨가 누굽니까? 아니면 엘리에셀? 아니,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정해놓은 씨가 있어. 근데 그 내가 정해놓은 씨는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어야 돼. 그런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못 믿어. 그러나 하나님 못 믿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우겨싸움을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줄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드디어 너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밖으로 끌고 나가. 너 나와봐. 나와가지고 이제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는 거죠. 하늘의 무뼈를 보고 모래알을 보면서 이것처럼 내가 너를 자녀 만들어줄게. 그랬더니 이제 좀 뭔가 보니까 이제 뭔가 감이 오는 거야. 이 정도로 많게 해준단 말이야? 예,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 이 이신칭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막 열심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득하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약속하고 또 설득하셔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신칭을 받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하지도 않고 일한 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죠.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냥 계속 보여주시고 얼마나 못하면 막 끌고 나가서 막 시청각자로 보여주고 막 설명하고 막 프리젠테이션 해야 그때야 믿는 거죠. 그게 우리의 그 강박함인 거죠.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또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확신할까요 그거? 확신을 못 하겠으면 그래? 그럼 내가 너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줄게.
너 그 염소랑 그 짐승들 다 쪼개가지고 쫙 깔아놔. 그리고 새들을 쫙 깔아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깔아놓으면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왕들끼리 서로 어떻게 해요? 계약을 맺고 어떤 그 조약을 맺을 때에 그 짐승을 쪼개놓고 거길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뭐죠? 이 언약을, 이 조약을 파괴하는 자는 어떻게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이 언약을 체결하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맹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중국 그 청나라와 만약에 조선이 맹약을 맺는다면 누가 지나갈까요? 황제는 지나갈 이유가 없어요. 황제가 왜 지나갑니까? 황제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지 뭐. 니들이나 잘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조선 왕만 지나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조선 왕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원래 크신 하나님과 믿음 없는 아브라함과 지금 맹약을 체결하면 누가 지나가야 돼요? 원래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잘한 건 15장에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하나님 홀로 불로 지나가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지키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마라고 확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언약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주신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피가 없으면 그 언약이 체결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생명을 담보로 한,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한 그 언약을 설명할 길이 없어 피를 내게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피와 염소의 피가 너희의 그 언약,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너희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뭐예요? 제물인 거예요. 이 언약을 설명하기 위한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 그 뒤로도 어떻게 하죠? 또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합니다. 나중에 보면 2장 넘어가서 20장에 이삭을 봤는데, 그 전장만 해도 18장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비웃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은 계속 파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쪼개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자기 아들을 쪼개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언약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너희를 건져주고, 그리고 성막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언약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너희는 자격 없고 그런 자격 없는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야만은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법이 성막인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을 하고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 이 말씀 다 지킬게요 라고 했다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율법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간 40일 동안 어떻게 했죠? 금송아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 깨버리잖아요. 즉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 율법을 쳐다보기도 전부터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야. 율법에 잉크도 바르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란 말입니다. 그 금송아지가 뭐냐면, 금은 물질을 상징하고 송아지는 힘을 상징해요. 권력과 물질과 어떤 세속에 우리는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그리고 재밌는 건 그 힘과 권력을 세워놓고 그게 뭐라고 예배해요? 하나님이라고 예배한다고. 이게 바알 숭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교회 나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물질과 힘을 얻는 것을 숭배한다고요. 이게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율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에 보면 율법의 그 돌판이 한 번 깨지고 두 번째 돌판이 와요. 근데 하나님은 깨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데리고 가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다시,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세요. 이게 두 번째 돌판이에요. 근데 그 돌판은 이제 어떻게 하죠? 법궤에 놓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뭘 배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린 다 그렇게 율법을 깨는 자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앞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법궤에 놓고 그 위에 속죄소를 얹어놓고 거기에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즉 속죄의 피, 하나님의 은혜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소부터 뭡니까? 피어오르는 그 구름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까지 입성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지켜줘. 언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지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없어지는 거예요. 광야 세월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밥을 해 먹어요? 못 해 먹어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뭘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40년 동안 얘네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너희가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성도고 제사장들인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게 뭐죠? 똑같이 밥을 먹고 살고 똑같이 직장에서 돈 벌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게 똑같은데, 근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죠?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인도하는구나를 배우는 게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제물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인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나중에 보시면 신명기 6장, 신명기 8장 한번 쫙 읽어보세요. 이제는 신명기가 이제 출애굽을 한 여정,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그 여정, 민수기는 이제 광야에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임을 소개시켜주죠. 막 거기 반역이 있고 막 죽고 다 죽고. 자,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너희를 낮추려 함이라. 너희를 낮아지게 하려 함이라. 근데 우리의 삶을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넜듯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여 구원함을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 때 우리를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을 뭐라고요? 광야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된 곳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서 뭔가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무엇인가 모를 훈련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성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뭔가를 훈련받고 있는데 그 훈련은 뭐라고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돈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내가 오늘 호흡하는 것도,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도, 내가 오늘 자녀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사는 거구나.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나를 주장해야지만이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고백하는 자리, 더 깊이 고백하는 자리, 아니 더 깊이 고백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데려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여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주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이 그거였잖아요. 제일 처음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언약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사실은 이 아담은 에덴 동산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막이었어요. 성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었던 아담에게 주셨던 최초의 사명은 뭐였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뭘 정복하는 겁니까? 뭘 다스리는 거죠?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를 알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말씀을 신뢰하는 왕이 이제는 뭘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인 그 에덴을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아담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담이 인정해야 될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죠? 선악과였습니다. 즉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 즉 악과 선이 무엇인지를 내 판단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를 인정하는 삶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 모든
말씀으로 통치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어겼죠. 어떻게 어겼냐면 사실은 피조세계,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려야 되니까 누구도 다스려야 됐어요. 뱀도 다스려야 됐어요. 사탄도 다스려야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탄은 지금 하나님의 선악,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아담을 속였단 말입니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니? 아니야. 이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렸다고요. 그럼 아담의 사명은 뭐예요? 아내를 호통쳐야지. 아내에게 이 사람아 무슨 얘기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그 뱀이 잘못된 거야, 뱀 데리고 와, 이랬어야 돼요 아담은. 그런데 보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한 그 선악과를 보고 어떻게 됐어요? 같이 유혹당했죠. 즉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는 이유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은 맞아요. 그 금송아지가 다스리는 나라라니까요. 바알이 숭배가 하는 나라예요. 바알 숭배. 그럼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땅을 다스려야 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이후에 3명의 아들이 있죠. 그 전에는 이제 셋이 이제 셋과 가인의 반열이 이제 대립을 하고, 이제 그 노아의 방주 이후에는 셈과 함과 야벳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함은 뭐죠? 타락한 자의 모델이 되잖아요. 악한 자. 근데 그 함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는 셈의 종이 되리라 라고 말한다고. 이게 무슨 얘기죠? 셈아, 네가 함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얘기인 거예요. 즉 그래서 그 함의 족속이 누구냐면 이집트예요. 이집트가 함 족속입니다. 함. 그래서 나중에 시편에 보면 함을 정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또 그 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왜 정복하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금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여 지금 가나안에 가. 왜 가야지? 그냥 너네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 이미 노아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지금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타락한 그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을 셈의 반열,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 그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제사장을 거기에 투입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함의 족속, 그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복은 누가 하냐면 아브라함만이 할 수 있어. 아브라함 자손이 해. 근데 아브라함 자손 중에 이스마엘은 못해. 누구만 하죠? 이삭밖에 못해. 이게 지금 창세기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삭의 아들 중에 아무나 못해. 에서 못해. 누구만 해야 돼요? 야곱만 해야 돼. 근데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누가 해? 유다가 해요. 유다 지파 중에 누가 해? 다윗이 할 거야. 다윗의 자손 중에 누가 해? 예수님이 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출애굽기와 여호수아 계속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맥으로 보면 성경이 보이는데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민수기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정복하러 가야 돼.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그 땅에 아낙 자손을 보고 갔다고 12 정탐꾼이 왔는데 아낙 자손을 보니까 민수기를 나중에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 악평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 봤더니 아낙 자손이 있는데 네피림의 후에, 누구의 후에? 네피림의 후에 우리가 거인을 봤다. 네피림 누구죠? 타락한 자의 최고봉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결혼, 이게 뭐죠?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나서 즉 그 네피림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궁극적인 어떤 타락이 임한 거 아닙니까? 그 네피림이 일어난 이후에 노아의 방주가 일어난 거예요. 노아 심판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아낙 자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 네피림의 후손 아낙 사람들이라고 표현한다고. 거인들이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러죠. 갈렙이 그러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는 왜냐하면 모든 땅을 정복했는데 그 헤브론 땅을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이 있거든요. 아낙 자손이 누구니까? 네피림의 후에 거인. 근데 거기를 누가 달라고 하죠? 갈렙. 80세가 넘은 갈렙이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네, 맞아요. 그거.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는 갈렙이 그곳에 갔는데 그 아낙 자손의 거기 또 아낙 자손 중에 지금 유다가 정복하고 있는 걸 뭐라고 하면 기럇 아르바, 뭐라고요? 기럇 아르바. 그리고 거기에 해석이 달려 있어. 아낙 자손의 아버지더라. 그러니까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최고봉, 그걸 누가 부시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어디 지파예요?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즉 유다 지파 갈렙이 그것을 부수는 거예요. 이 맥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집을 찬탈하겠다는 겁니다. 그 바알세부를 부시지 않고서야, 그 주인을 부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을 강탈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은 누군가요? 예수님이 정말 그 기럇 아르바, 그 네피림, 그 사단의 권세, 그 중앙부를 예수님 십자가에 부수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야기, 이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지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인 거예요. 아, 그래서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쳐부셨던 거구나.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씨가 누군지, 그래서 그 씨가, 그 자손이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그 씨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계시는지, 어떻게 그 씨가, 그 자손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답게 하셨는지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이미 그 기럇 아르바인, 즉 사단의 권세를 부셨어요, 십자가로. 그리고 우리 안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성소를 우리 안에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이 가득한 이야기인지를 우린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영광스러운 섭리를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배우고 깨닫고, 왜 우리가 법궤와 성막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인데,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잘 배우고 감격하고 그 감격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단순히 먼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화하여 성장하고 변화하여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까요?